성경을 연구하는 여러 방법 가운데 유형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어로 타이폴로지라고 하는데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가운데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전제 아래에서 구약성경이 신약성경의 유형이고 신약성경은 구약성경의 성취라는 전제 아래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유형론적인 해석은요,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라의 쓴물 사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와 미디암을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의 감격을 노래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의 노래는 채 사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홍해를 지나서 수르 광야를 거쳐 도착한 곳은 마라라는 도시였습니다. 사흘 동안이나 광야를 걸었지만 물을 먹을 수 없었고 준비해왔던 물은 다 떨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마라라는 도시에서 물을 발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친 듯 우물가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물을 발견했던 기쁨은요, 이내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부르짖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르짖다를 의미한 히브리어가 차크라는 단어입니다. 날카로운 소리로 부르짖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목숨을 걸고 부르짖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흘 동안에 제대로 물을 걷지 못하고 뜨거운 떼한볕 아래서 광야를 걸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목숨을 걸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해결책을 요구했을 것이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주워서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닳아졌고 먹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의 마라의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유형론적으로 설명해 보면요, 마라에서 만났던 먹을 수 없었던 물은 우리의 쓰디쓴 인생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동시에 다른 사람의 문제 역시 도와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쓴물과 같은 인생 말입니다. 나뭇가지는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쓴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게 십자가가 더해지니 답만 나는 무엇인가 유용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15장의 마라의 사건에 대한 유형론적인 해석입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예형으로서 십자가를 향한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달라지게 한다라는 것이 신약성경이 말하고자 했던 본래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한 유형론은요, 마라의 쓴물 사건뿐 아니고 출애굽기 전체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혹은 사건으로서 해석하게 하는 예표적인 사건이 되어집니다. 애굽의 노예는 무한 노동을 강요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던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눈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던 예수님의 보혈, 그 피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였던 가나안이며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광야이지 않겠습니까? 그 광야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신앙생활의 여정이 되어집니다. 때문에 광야 생활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신앙 여정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바로 우리의 신앙 여정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여정 가운데 물이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언제나 결핍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중요하게 우리가
간주해야 할 것은요, 결핍, 그 결핍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 결핍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결핍을 두시고 그 결핍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성경책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의 원래 히브리어 성경 명칭은요, 바미드바르라고 해서 우리말로 직역하면 광야에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40년의 광야 여정 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것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출애굽기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출애굽기는 세 가지의 주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과 율법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고, 세 번째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내산에서의 율법은 레위기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모습은 민수기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것은요, 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수기 1장과 2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구조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은 민수기를요, 숫자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은요, 이 말을 그대로 따와서 백성 민자에 세울 숫자 민수기라고 기록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던 기록, 바로 이것이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민수기에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광야라는 공간에서 인구조사도 되어 있지만, 동시에 말씀드렸듯 광야라는 공간이 결핍의 공간이라면 그 결핍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또 그 광야가 바로 결핍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로 인도하셨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광야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광야라는 것이 비로소 기본적으로 결핍의 공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중요하게는 그 결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더 근원적으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결핍의 공간으로 인도하셨는지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안전상의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 가장 가까운 길, 바꾸어 말하면 가장 효율적인 길이 있다는 겁니다. 되게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념은요, 경제성, 즉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의 원칙은 우리가 최소한의 투자를 통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이용하면 남들보다 2배, 3배의 성과를 낼 수 있느냐라는 시간 관리라든가, 혹은 시간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서부터 경제적인 투자의 방법까지 수없이 많은 효율성이란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살려고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니 하나님께서는요,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혹은 효율성이 가장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돌이키지 않을 수 있는 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지도가 왼편이 이제 애굽, 이집트라는 땅이고, 시내 반도와 오른쪽 저 위편이 예루살렘을 필두로 해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것을 국고선 기돔과 람셋이라고 한다면 왼편 제일 위에 붉은색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출애굽기가 말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하는 길은요, 제일 위쪽에 푸른색 길로서 가사를 통해서 욥과 갈멜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흔히 이 길을 당시의 사람들은요, 국제 해안도로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국가와 국가 간의 애국과 가난 그 위쪽의 국가들이 그 사이에 교역을 할 때는 이 길을 통해서 했고, 동시에 이 길은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안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든가 그 위쪽으로 가게 되어진다면 걸으면서 20일 한 달 정도 되면 갈 수 있는 길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길이 교역량이 많고 물동량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물건들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노리는 사람들, 바꿔 말하면 강도, 도둑, 기타 등등의 위험이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게 가나안으로 가게 되어진다면 틀림없이 주변의 나라들은 이들을 군인으로 오해했을 것이고, 그러면 전쟁이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략 300에서 400년의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에 애굽은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과는 별로 큰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길을 통해서 전쟁을 만나게 되어진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고, 그러면 더 강한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 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욕구들이 아주 강하게 생겼을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에게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그 밑으로 보이시는 광야의 길, 보시면 홍해를 지나서 보시면 시내 광야, 그 다음에 바란 광야, 가데스 광야, 신 광야, 이러한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친밀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요, 두 번째 이유는 신앙적인 이유를 보시면 보다 더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의한 명령,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어셔서, 여기서 말하는 낮추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나는요, 낙심하다, 괴롭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광야가 기본적으로 결핍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낙심할 수 있고, 동시에 그 걸음걸음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 괴롭고 낙심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그 낙심과 괴로움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광야의 길이 괴롭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광야가 주는 결핍 때문이지 않습니까? 광야에는 물이 없고, 물이 없으니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늘 배고파야 하는 길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런 결핍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그 낮아진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보다 안전한 길,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말씀드렸던 광야에서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민수기를 보시면 광야에서의 결핍, 부족의 문제를 주로 두 가지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을 나온 다음에 첫 번째 어려움은 홍해였습니다. 홍해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제의 원인이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모든 원인과 결과를 타인에게 돌리는 삶의 방법입니다. 출애굽을 인도했던 모세의 구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즉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라는 것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호는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즉 과거로 돌아가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광야에서 물이 없었을 때,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기타 등등 모든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핍을 경험할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광야는요,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힘 혹은 욕구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힘, 이 두 가지가 결핍으로 인하여 충돌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인간의 뇌에 대한 연구가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인간의 뇌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근간의 일부의 학자들은요,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두뇌에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이제 뇌에 대한 연구 결과 중에 하나, 이런 것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올바른 방향,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되게 익숙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어요. 다이어트를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도 몇 달 혹은 1년 후에 요요 현상으로 인해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거나 혹은 그 이전보다 심해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하지 않던 식이요법을 하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이것은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뇌는 그동안에 익숙했던 패턴이 아니라 새로운 패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위기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예전에 하던 행동 방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음식들을 강렬하게 먹고 싶게 하고 결국 그 결과 요요 현상이 일어나거나 그 이상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은 음식뿐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경우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운동이나 공부, 기타 등등 우리가 더 나은 방향,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면 동일하게 다른 한편으로 어제와 동일하게 살도록 하는 그러한 욕구와 유혹들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어제로 돌아가려고 하는 관성과 내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구,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싸우고 갈등하고 또 고민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광야이고 우리가 매일 맞닥뜨리는 광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적절하게 현실하고 타협하고자 했습니다. 광야의 결핍을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서요.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좀 지도에서 보았듯 가나안 땅 바로 전에 그러한 도시였던 바알부올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지도는요, 첫 번째 설명과 연관되어졌던 것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제해안 도로가 아니라 그 광야의 길로 갔느냐 했을 때, 여러분이 보시면 가사, 아스골론, 아스돗 요 지역, 에글론, 가드 요 5개의 지역이요, 블레셋 민족들이 통치하고 있던 도시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지역들은 바로 여기 보시면 블레셋 평야 그리고 샤론 평원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헤브론, 그 다음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쪽 지역은 대개 해발 800m 이상의 중앙산악 지역으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요 해안 지역의 블레셋과 샤론 평원이 유일한 되게 복창 지역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라든가 이 요파를 위한 이 위쪽 해안 지역들은 이 평원에서 나는 많은 생산량들을 기초로 해서 되게 강력한 도시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지도를 통해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수아와 함께 이 모압 지역을 통해서 좀 남쪽 산악 지역을 통해서 여리고를 통해서 아이 베델 이쪽 지역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정복 전쟁을 펼쳤었습니다. 동시에 이 블레셋 평원에 있었던 여러 도시 국가들 블레셋 민족들은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정복하지 못했던 지역과 도시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듯 그 가장 빠른 길 국제해안도로가 아니라 그 국제해안도로를 가면 결국 강력한 민족과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남쪽에 조금 더 정복에 유용한 지역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지도에서도 보시면 바로 그 이스라엘 지역 바로 밑쪽 오늘 본문이 되어지고 있는 곳이 바알브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알브올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도시의 여성들의 초대에 응해서 축제에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바알브올의 축제는 바알신에게 드린 종교적인 축제입니다. 이 바알이라는 신은요, 가나안의 주요한 신으로서 폭풍의 신 혹은 비를 제공하는 다산의 신, 그리고 농사를 주관하는 농사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경사회 속에서 보편적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러한 신이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다산의 신, 풍요의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알의 축제에서는 다산을 상징하는 그러한 성행위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러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 바알브올에서 행해졌던 바알의 축제는 풍요의 축제였었습니다. 풍요를 기원하는 축제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결핍과 모자람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바알브올에서 그 현지인들과 교류하고 만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임으로 풍요로움을 나누어 가지고도 했던 상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브올이라는 도시가 주는 매력과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이 결핍이라는 갈증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풍요로움을 선택해버린 것, 바로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결핍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결핍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혹은 풍요로움을 갈망해서 현실을 안주하려고 하는 이러한 욕구들이 계속해서 생겨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결핍의 사전적 의미는요, 있어야 할 것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인데 그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모자란 상태가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홍해의 길과 광야의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인데, 그 길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과 양식, 집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에 대한 분노는요, 풍족했던 과거를 그리워하게 만들거나 혹은 이웃의 풍족한 상황을 동경하게 만들고 그들과 같이 동화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광야 같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결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바꿔 말하면 보다 더 중요하게는 결핍이 우리를 분노하게 할 때 그 분노를 어떻게 잘 반응해야 되는가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을요, 그래서 결핍을 안고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광야에서의 삶의 결핍을 안고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말씀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결핍에 대한 태도, 말씀드렸듯 결핍이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할 때 그 분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망치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냐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노 역시도 마땅한 감정인 동시에 에너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핍에 분노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브올의 풍요로움을 선택했고,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고자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진노를 의미한 히브리어 하라 아프는요, 얼굴에서 불이 타오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분노하셨다는 것이죠.
얼굴이 불타오를 만큼 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처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에 분노했던 비느하스가 이 남성과 여성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비느하스를 향해서 당신의 질투심으로 이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한 사람은 미래를 약속받고 한 커플은 미래를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질투를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키나라는 단어입니다. 열정과 열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비느하스 역시 아마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과거로 돌아가려는 동족들에게 분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비느하스는요, 그 분노를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거나 혹은 현재로 안주하고자 하는 상황이나 힘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혹은 바알 신앙에 동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느하스는요, 분노를 잘 관리해서 그 분노의 힘과 에너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했습니다. 의학 전문 기자이자 이충원 씨가 쓴 책 가운데 분노도 습관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책이었는데요. 이 책에 보면 화를 내게 되어지면 우리의 뇌 속에서 스트레스의 호르몬이 분출되어진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호르몬이 다시금 뇌를 자극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또 분노하게 되어진대요. 그래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늘상 화를 잘 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내는 사람이 또 낸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분노 역시도 습관이 되어질 수도 있고 습관적으로 화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는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어떤 사람의 삶을 망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 이 분노의 에너지가 어떤 사람을 멸망 혹은 파멸로 인도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분노의 순간 잠시 멈추어서 그 감정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감정과 에너지를 파괴적인 힘이 아니라 보다 더 건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분노도 습관이라는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비느하스가 그렇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러한 죄의 걸음을 멈추게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 가운데 하나인데, 중요한 것은 이 분노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분노의 방향을 외부로 표출해서 원망하거나 화를 내거나 혹은 내부로 돌이켜서 보다 더 안정적인 상태에 안주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비느하스는 이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옳은 방향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책 소개를 조금 많이 하게 되어졌는데요. 거리의 인문학자라고 불리는 최준영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없는데 서울이라든가 큰 도시에 가면 지하철에서 빅 이슈라는 노숙인들이 팔고 있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 책을 만든 사람이 바로 최준영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2021년에 펴낸 책이 있습니다. 결핍은 힘, 결핍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작가가 되게 서울의 상계동이라는 산동네에서 무허가 판잣존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려서 되게 가난한 삶을 살았는데, 얼마나 가난하냐면 어머니께서 시장에 가서 생선을 파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생선을 팔 때 머리랑 꼬리를 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머님이 이 머리와 꼬리를 가지고 와서 그걸로 국을 끓여 주셨대요. 그렇게 되게 가난한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17살에 공장 노동자로서의 생활을 시작했고, 낮에는 구두 공장에 다녔고 저녁에는 야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문학책을 띄고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삶은 결핍의 삶이었지만 결핍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되어진다. 어떤 사람은 결핍으로 인해 좌절하지만 어떤 사람은 결핍을 경쟁력으로 승화시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 결핍을 경쟁력이라는 에너지로 만든 사람이고 자기를 만든 것의 8알의 이상은요 결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듯 우리의 신앙생활은 유형론적으로 본다면 광야의 길을 걷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삶은요 결핍을 안고 걸어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결핍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괴롭게 하시거나 어렵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결핍을 주신 이유는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삶을 살아갈 때 결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물의 결핍은 마라의 은혜로, 양식의 결핍은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로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핍을 안고 걸어가는 삶입니다. 때로는 결핍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그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의 결핍을 통해서 풍요로움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를 걷게 하고 계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결핍을 우리의 삶을 파괴하거나 괴롭히는 에너지가 아니라 가난을 만들어가는 에너지로 삼아서 이 결핍을 안고 광야를 견디고 걸어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결핍은 은혜인 동시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같이 십자가의 길, 순교의 삶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의 길은 결핍의 길, 우리의 삶에 결핍을 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 결핍으로 분노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시간으로 만들기를 결단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결핍을 안고 한 걸음 뜨겁고 하나님 나를 향해 나가시는 믿음의 모든 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안고 있는 게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의 신체적 결핍으로 인해, 경제적 결핍으로 인해, 마음의 결핍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했음을 고백합니다. 저 앞에 있는 가나안을 멀리하고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해하고 광야의 결핍 가운데서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신 이 결핍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삼아 결핍을 안고 광야와 같은 우리의 신앙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결핍투성이인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광야를 통해서 결핍을 통해서 더욱더 친밀히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결핍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교회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